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6절 17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정말 말씀을 많이 접하고 많이 읽고 많이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누구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멋진 말을 안 써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고 내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고 날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서 또 주님의 용서하심에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구하고 예수님 은혜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구하면서 정말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숨을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번, 200번은 쉰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가면서도 계속 한숨이 나와서 내 스스로가 너무 창피할 정도로 한숨이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더라고요. 볼일을 보면서도 계속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병찬이란 작자가, 목사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고병찬이란 작자가 전광훈이 데려다가 파주 일산 집회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을래니까 드디어 그럼 그렇지 고병찬이가 전광훈을 하고 절연할 리가 없지. 8.15 대회 앞두고서 하나 된다는,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우리 하나 된다는 말 하지 마십시다. 하나 되긴 뭘 하나 됩니까? 악인들과 하나 되고 죄인들과 하나 되고 오만한 자들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우리 형제자매님들 뭔지 아시죠? 아십니까?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사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에게 사역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그 사역이 목적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사역이 목적이 아니라 사역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타락하는 겁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가야 되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도 그 일 자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여쭤보고 점검받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움직이지 말라 하시면 움직이지 않는 거고,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고. 근데 사람이 안 그렇습니다. 욕심 덩어리라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욕심,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걸로 때문에 인기 없고 사람 많아지고 교인 수 늘고 교회 커지고 재정 넉넉해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시작하면 하나님한테 하나하나 여쭤보면서 가는 것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그거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고 목표가 돼버려서, 그러면서 사울이 망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이 망한 거예요. 처음부터 망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 기다리라 그랬으면 기다리는 거지. 뭘 지가 앞에 나서 갖고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생연병을 치다가, 정광훈은 이단이잖아요. 한기총에서 뭐 통합교단이든 합신교단이든 뭔 교단에서 이대위에서 무슨 결론이 나오든 적어도 저한테 있어서 전광훈은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놈인데, 자신에 대해서 성령의 본체라고 말하는 거를 그걸 즐기는 인간인데,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전광훈은 저에게 있어서는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전 그래서 전광훈과 함께 가는 사람들 용납할 수 없어요. 퀴어 광란제 했을 때 그거 반대하는 국민운동본부 할 때 박경배 목사가 조나단한테 문자를 보냈다면서요. 이러저러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조나단이 그거를 받고서 엄청나게 너라 TV에서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박경배 목사라는 분. 제가 요즘 시편 1편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악인의 꾀를 쫓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길에 서는 게 아니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아무리 가고자 하는 그 목표가 굉장히 지고지순해 보여도 악인과 손잡는 게 아니에요. 죄인과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오만한 자와 같이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거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고, 목표가 선하니까, 목표가 하나님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 순간은 내가 악인과 죄인과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다 개소리예요. 절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서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지고지순해도 과정 자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하고만 가야 되는 겁니다. 고병찬 목사는 천만 서명 운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알죠? 뭐 설마 그 천만 서명을 거기 타이틀 나와 있는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해서, 남북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천만 서명을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돌았어요? 전광훈이가 그거는 자기가 집회에서 수없이 그냥 자기 입으로 밝혔잖아요. 그거 갖고서 선교 카드 만들고, 그거 갖고서 무선통신사 이동통신 핸드폰 이동통신 거 변경하면서 수천억 수조 원 돈 벌 거라고. 그리고 그 돈 갖고서 뭐 자유통일한다 뭐 한다 해다 쓸 거라 그러죠. 그걸 누가 쓸지, 거기다 쓸지, 어떻게 쓸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어쨌거나 지금 1,000만 서명 받겠다고 하는 목표 자체는 이동통신사 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선교 카드 만들어서 돈 벌기 위해서 지금 한다라는 거를 명백하게 밝혔잖아요. 그거 밝혀야 은퇴 목사든 청년들이든 뭐든 돈까지 다 줘갔는데 100만 원씩도 주고 청년들은 몇십만 원씩 줘가면서 분명한 목적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밝히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그렇게 수십조 들어온 돈 갖고서 무슨 뭐 주사표 척결을 하겠다는 둥, 뭐 자유통일하는데 쓰겠다는 둥, 세계기독청 짓는데 쓰겠다는 둥, 뭐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그걸 누가 믿어요? 누가 알고? 이미 돈 다 땡기고 나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누가 아냐고요? 당신 바보예요? 다 핑계잖아, 솔직하게. 그냥 정광훈 따까리가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정광훈 따까리가. 지금 고병찬 목사 당신이 정광훈 그 8.15 집회 그 대회 그거 함께하고 그거 선전문구 떠올리는 것 때문에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얼마나 많은 평신도들이 오늘 분노와 우라통이 터지고 또 한 번의 깊은 상처를 받고, 아니 도대체 왜 이놈의 대한민국의 개신교계는 평신도들이 목사들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아야 되냐고. 니들이 뭐야? 니들 목사들이? 니들이 목양을 하겠다는 사람이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이야? 왜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니들 목사들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고서 힘들어야 돼? 아니 해도 너무하잖아. 해도 도대체가 믿을 수 있는 목사가 없어. 도대체가 믿을 수 있는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다 썩어 문드러졌어? 다 썩어 문드러졌어. 뭐 하나 좀 올곧은 목사가 없어. 올곧은 목사가 정말 진리를 위해서 그 진리 하나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악과 타협하지 않고, 오만함과 타협하지 않고, 진짜 답답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목사가 어떻게 한 명도 없냐고. 한 명도. 어딘가에는 숨어 있겠지. 어딘가에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겠지만, 도대체 왜 우리들 평신도들이 당신네들 같은 목사 나부랭이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힘들어하고 이렇게 상처를 받고 방황하고 어려워해야 되냐고. 차라리 니들이 없으면 우리들이 알아서 그냥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맺으면서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텐데, 응? 설교도 개떡같이 하면서 맨날 앞에 나가고서 목사람이라고 껍벅거리기나 하고, 지도자라고 리더십이라고. 우리 성도들이 솔직히 말해서 목사들 얼마나 잘 섬기냐 이것들아. 난 정말 니네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목사라는 것들이. 그러면 진짜 편하게 우리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상고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더 올곧게, 더 마음 편하게, 더 예수님만 쫓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앞에서 걸기적거려 죽겠어. 아주 목사라는 것들이 진짜. 고병찬, 당신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WCC 반대하는 거 인기 끌려고 그거 한 거지. 내가 솔직히 물어본다. 교인수 늘리려고, 튀는 목사 되려고, 올곧은 목사처럼 보이려고 생쇼질한 거지 당신. 아니 어떻게 WCC를 반대하고 종교다운지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전광훈하고 손을 잡어. 전광훈하고.
하나님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손을 잡냐고. 지를 성령의 본체라고 하는 사람을 즐기는 사람하고 어떻게 손을 잡냐고. 교인들을 툭하면 생명책에서 지었다 뺐다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손을 잡아. 교인들이 피땀 흘려 번 낸 헌금을 갖고, 믿음의 고백의 헌금을 갖고서 지 좋은 대로 500만 원 1000만 원씩 은퇴 목사들 불러다가 100만 원씩 다 나눠주면서 수십억 써버리고, 부흥사들 불러다가 지 세력 만든다고 천수백 명한테 하룻밤에 25만 원 30만 원짜리 방 잡아주면서 수십억 쓰는, 그러면서 지 세력이나 구합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손을 잡냐고. 당신이 목사라면, 정신이 있는 목사면. 난 당신 차별금지법 반대한 거, 동성애 반대하는 거, 교인수 늘리려고 올고즘 목사님네 흉내 내려고 한 쇼질 같아. WCC 반대한 것도 당신 이름 알리기 위해서, 운정참정교회 알리기 위해서 한 생쇼질 같다고. 난 예전에 당신이 안희한 목사하고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트릿한 자세를 취하나 했어. 당신뿐만이 아니니까 굳이 당신만 욕할 것도 없어요. 도대체가 이놈의 대한민국 개신교계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진리 가운데 거한,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목사들이 몇 명이나 있는 거냐고. 나는, 내 눈에는 아무리 손을 꼽아도 10명이 안 돼. 10명이. 목사가 30만 명이 되는데. 아유.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정말 세태가 악하니까, 너무너무 악하니까 이렇게 쫙 나눠져요. 제가 이제 우리 십자성의 한 성도님의 요청을 받아서 이제 그분이 섬길 교회를 이제 찾는 걸 도와드렸어요. 참 슬픈 얘기인데, 이제 교회가 하도 교회가가 아니죠, 그렇죠? 목사들이 하도 거짓 깡깽이 같은 것들이 한국 교계에 그냥 목사랍시고 그냥 꽉 차 있으니까, 제가 오늘 정말로 쌍욕만 안 하겠습니다. 저 오늘 좀 말이 좀 많이 거칠 거예요. 정말 목사 같지도 않은 것들이 한국 개신교계를 꽉 잡고서 지들끼리 카르텔 형성하고 지들끼리 다 헤쳐먹고 앉아 있으니까 평신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게 이놈이 어떤 놈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좋은 교회 찾기 운동이잖아요. 나쁜 교회 발라내기 운동이 아니에요. 좋은 교회 찾기 운동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제는요, 쌀떡에 쌀알보다 쌀벌레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나쁜 교회를 발라내려 그러면 다 독 자체를 깨버려갖고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쁜 교회 발라내는 건 포기했어요. 그나마 좋은 교회의 기준도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뭐 목사의 영성이 깊어야 된다, 정말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 뭐 학위가 좋아야 된다, 이따위 거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세 가지예요. WCC, NCCK에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반대하느냐, 그거죠.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차별금지법 같은, 동성애나,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으니까 동성애 반대하느냐, 차별금지법 반대하느냐, 이 맥락이 또 하나예요.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면 당연히 애국운동도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니까. 저 국회에 더불당에
저 사악한 것들, 저 정의당의 사악한 것들 지금 벌써 몇 번째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생난리 부르스 치잖아요. 우리 이거 지금 막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저것들이 어떻게든 차별금지법 말살하려고 하는 이유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이전서부터 노무현 때 김대중서부터 다 똑같은 이유잖아요. 저 좌파 독재 정권들 저것들의 생각은 교회 말살이잖아요. 교회만 말살되면 대한민국은 끝나는 거니까 자기 좌파 독재들한테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가장 경계 대상은 깨어있는 교인들이잖아요. 저는 이제 깨어있는 교회라고 하기도 싫어요. 목사들이 하도 거지 같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 그리스도인들 이것들만 잡아 죽여버리면 그러면 뭐 전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것처럼 좌파 독재 세상 다 돌아오고 마귀의 세상 돼버리는 거니까 그거의 가장 큰 수단이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평등법이라고 불려지는 그것 때문에 미국 교회, 유럽 교회 다 박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 하나가 또 하나의 잣대예요. 이제 그런 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민감한 교회니까. 첫째, WCC하고 NCCK 반대하느냐. 그거는 이제 종교다운지 종교혼합주의 반대하느냐라는 거죠. 왜? 한국 교회 90% 이상이 다 거기에 휩쓸려가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안 믿고 말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쳐다봐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괜히 죽으신 건데 그냥 이미 구원이 있는데 또 하나의 구원의 길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서 죽으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또 하나의 이미 구원의 길이 널려져 있는데 또 하나 추가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셨겠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예 그리스도교가 없어지고 말지. 기독교가 왜 있어요? 있을 필요가 없지. 종교다운주의 받아들일 거면. 그러니까 그거 하나 잣대.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명백하게 교회를 말살하고 교회를 없애버리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그거니까. 그거 반대하느냐. 세 번째가 뭐냐면 정광훈은 지지하느냐 정광훈 지지하지 않느냐예요. 이 명백하고도 이 간단한 세 가지 잣대가요. 이거를 지키는 교회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모래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예요. 한국 개신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났어요. 오늘 한 교회하고 전화했어요. 그 교회 괜찮은지 우리 십자성의 성도님이 요청하셔서 저는 앞으로도 이 일 할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일 면식도 뭐 없는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요즘은 뭐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가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목사 설교 많이 있으니까 알지도 못하는 교회, 관심도 없는 교회 목사 설교를 10편 이상 들었어요. 제대로 복음을 전하나 체크하기 위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교회에 전화 걸었어요.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때 부목사가 받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저랑 절친하신 분이 그 교회를 다닐까 생각 중이어서 저희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나 몇 가지만 중요한 거 체크 좀 하겠습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결례라고 생각하는 것 결례일 수 있지만 양해해달라고 하도 요즘 세상이 그렇다고 교회들이 너무 이상한 교회가 많아서 그랬더니 그 부목사가 젊은 사람 같아요. 기분 나빴겠죠. 다짜고짜 알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경찰 수사관이 취조하듯이 물어봤으니까 뭐 예의를 안 갖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첫 번째 물어봤어요. WCC, NCCK에 가입돼 있으시냐고, 그거 반대하시냐고. 그때 자기네들은 반대한대요. 고신치기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동성애 같은 거 반대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뭐 딱히 이렇게 설교를 한다거나 다 다루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로 물어봤어요. 정광훈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또 자기네들도 정광훈 씨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데요. 나쁘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거기 가셔도 될 것 같다고.
설교도 제가 10편 이상 들었는데 설교에 큰 문제도 없는 것 같다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 한국 개신교회가 이 아사리판이 났어요. 저 같은 놈이 뭐라고 그 목사들의 설교를 10개, 20개씩 들어보면서 문제가 없나 체크해야 되고, 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목사가 WCC하고 NCCK를 반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리고 전광훈은 어떻게 지지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거를 이 세 가지의 말도 너무나 당연히 지켜야 되는 여기에 90% 이상이 다 나자빠져요. 한국 개신교회가 다 걸려 넘어진다고요. 명성교회 10만 다니면 뭐예요? 김사만이가 WCC 총회를 주최한 사람인데, 순복음교회 수십만 다니면 뭐예요? 조용기가 WCC를 주최한 사람인데, 김장한 목사가 한국교계의 어른이면 뭐예요? WCC를 주최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김장환인데, 최유가 그 외햄거리면서 그 점잖은 척하면 뭐예요? 종교교회 최유가 WCC를 주도적으로 도입한 사람인데, 할렐루야 교회인가 김상복이고도 또 그런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라고 하는 김학중의 꿈의 교회, 김병삼의 만나교회, 김동호의 높은 뜻 교회 그룹, 뭐 하나 제대로 된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엉망진창이지. 좌파 아니면, WCC에 다 가입된 교회들 아니면. 온누리교회 하용재 목사님 전 너무너무 존경했던 분이지만, 온누리교회면 뭐 하냐고요? WCC에 가입된 통합교단의 본산인데,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이재훈 목사가 목소리 높이지만, 온누리교회 장로들이 태반이 정광훈이 지지하는 정광훈 바예요. 뭘 어쩌란 말이에요? 목사들이 다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들 깨어있는 평신도들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 평신도들이 갈 교회가 없어. 갈 교회가. 아싸리 목사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알아서 살 거 아니야. 왜 앞에서 얼쩡거리고 지들끼리 다 교계를 만들고 이 한국교회를 주물떡거리면서 모든 교권을 만들고 다 해놨으면 책임지고 바르게 좀 살든지. 그렇다고 우리가 소광석이래 가겠냐고. 유영몬에 가겠냐고. 장경동인에 가겠냐고. 어딜 가란 말이야, 어딜. 제가 진짜 살면서 오늘처럼 한숨을 많이 쉬어본 적이 없어요. 고병찬이에 대한 배신감? 아니에요. 그런 거 고병찬이한테 기대도 안 했어요. 뭘 기대해요? 그렇게 평소 때부터 트릿한 자세를 취했는데, 눈에 솔직히 눈에 다 보이는데 우리가 바보 등신입니까? 평신도 바보 등신으로 알아요? 고병찬이가 차별금지 반대하고 메리키어 방송하는 거 반대하고 떠들고 동성애 반대하고 WCC 반대하는 거가 지 인기 끌려고 한다는 게 눈에 다 보이는데 뭘 배신감을 느껴요? 그때 안희환 목사님하고 인터뷰하면서도 트릿한 자세 취하는 거 보고 아이고 뻔하구만. 이미 다 결론 났지 사실은. 그래도 그냥 속으로는 아니길 바랬을 뿐이지. 상처받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오늘 한숨을 왜 수백 번을 쉬었냐 하면, 우리들 평신도들이 너무 불쌍해서
어쩌다가 이렇게 거지 발사계 같은 목사들이 99%를 장악하고 있는 이 한국 개신교계에서 앞으로도 진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억울해서 힘들어서 억울해서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목사가 있을 거야. 그래도 목사가 있을 거야. 99%는 목사 안수만 받은 새끼들이지만 목사 안수만 받은 놈들이 아니라 1%라도 목사가 있을 거야. 목사가. 그래도 목사가 있을 거야. 그래도 목사가 있을 거야. 우리가 무교회주의를 우린 무교회주의자는 아니니까. 무교회주의자는 안 되는 거니까. 교회가 있으면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있는 거고 리더십이 생기는 거고 그래도 목사가 신학교도 나오고 성경도 더 연구하고 이런저런 공부도 더 했으니까 더 바르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목사가 있을 거야. 목사 안수만 받은 놈들이 아니라 목사가 있을 거야. 10명이든 100명이든 목사가 있을 거야. 목사가. 우린 무교회주의로 가면 안 돼. 무교회주의로 가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목사에게 리더십 주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각자가 각자의 지체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영혼을 인도할 교회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에는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목사가 있을 거야. 목사가 있을 거야. 있겠지. 목사 안수만 받은 놈이 30만 명의 목회자라는 것 중에 29만 9,900명일지라도 100명은 있겠지. 목사가 100명은 100명도 없으면 10명은 있겠지. 10명은 그거 하나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사는 거야. 이 목사 이 잡것들아. 누가 그래요? 목사 욕하면 안 된다고? 목사 비판하면 안 된다고?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누가 목사를 비판해? 누가 목사를 욕해? 목사인데. 목사가 아니니까 욕하는 거지. 목사가 아니니까. 양들 잡아먹는 놈들이니까. 교회를 망쳐먹는 놈들이니까. 진리를 훼손하는 놈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서는 놈들이니까 욕하는 거지. 그게 무슨 목사야. 목사 안수만 받은 것들이지. 목사 안수만 받으면 목사냐고. 그래서 다 신사참배했냐고. 그래서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 다 교회 문 다 걸어 잠궜냐고. 예배 다 포기했냐고. 지금도 차별금지법 반대하는데 반대한다는 현수막 하나만 걸어달라 그래도 이 목사 나부랭이들은 한번 걸어주는 놈들이 없잖아. 그거 걸었다가 혹시라도 위해당하고 교인 떠나가고 헌금 줄고 교인 수 줄어서 호사호이호식 하면서 목사질 하는데 어려움 생길까봐 정치권으로부터 지역교회 지역으로부터 어떤 위해라도 당할까봐 그거 하나 걸 용기도 없는 그것들이 무슨 목사야. 목사는 목사 안수만 받은 것들이지. 목사를 안수 준 놈들이나 그런 놈들한테 목사 안수 받은 놈들이나 저는 성경에서 요한복음이 제일 좋아요. 그 중에서도 17장이 제일 좋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위로가 돼요.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사실은 99.99%의 목사가 무슨 개 난리를 쳐도 저는 제 신앙을 지켜갈 수 있어요. 왜? 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한테 뭘 기대하냐고. 목사한테 뭘 기대해? 기대하는 게 아니지. 다만 교회에는 목사라는 분이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목사의 리더십 하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목사 무용론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필요해요. 다만 목사 안수만 받은 것들이 꽉 차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 중에 왜 목사가 왜 없겠어요? 있어 분명히 있어. 우리 눈에 잘 안 띄어도 있다고요.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있다고. 30만 명 가운데 왜 없겠냐고. 있겠지. 어떻게든 찾아내야지. 어떻게든 찾아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 계획이 성취되도록 살아야죠. 뭐 어쩌겠어요. 뭐 어쩌겠냐고. 해야죠.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 저 이 순간에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무교회주의는 아니에요. 저 무교회주의를 주창했던 김교신 씨라든가 그 다음에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너무 열이 받아서. 그 일본의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무교회주의자 주창했던. 저 김교신 씨의 일생을 이렇게 쓴 평전 같은 거 읽어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러나 아무리 존경스러워도 무교회주의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물론 교회가 우리 성전된 우리 육체가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다 전도받고서 함께 모여는 거예요.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구제하고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목사라는 단어는 단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목사라고는 그렇지만 교회 성경 모두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이런 것을 만든 건 그들이 위여서가 아니라 그런 리더십들과 함께 그리고 장로와 안수집사의 요건들에 대해서도 디모데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그런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분명히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공동체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무교회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그건 신앙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없어도 목사 안수 받은 놈들만 득실득실 거려도 그래도 우린 목사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목사하고 함께 리더십을 드리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만 해요. 그렇게. 그게 맞는 거예요. 하도 거지 같은 목사들이 많고 목사 안수만 받은 것들이 많고 지들끼리 교권 카르텔이나 만들어서 지들끼리 밀고 당기고 벨짓거리 다 하고 얼마나 거지같이들 살았으면 정광훈 같은 결과물이 나왔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신앙은 있으나 교회는 못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 성도가 200만이 넘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고 이제 10대 20대의 크리스찬 비율은 5%도 안 되는 너무너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상관없어요. 그걸 무시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깨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쫓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코자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까지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정말 목사 안수만 받은 것들이 눈앞에서 껍벅거리고서 정신 사납게 만들어서 참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고 피곤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7천 남겨도 전 7천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땅에 7천의 제대로 된 목사가 있으면 한국 개신교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나질 않았어요. 그래도 정말 70명은 있겠죠. 70명은 없더라도 한 20명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한 20명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신 사명대로만 정말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성도들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2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우리 지금 이 한국 개신교계의 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분명한 게요. 이 마지막 때가 오니까 WCC 즉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로 교회가 쫙 양과 염소가 나뉘죠. 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 행동하는 교회냐 안 하는 교회냐로 또 쫙 나뉘죠. 전광훈 때문에 또 쫙 나뉘죠. 진짜 양과 염소가 쫙쫙 나뉘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진짜 그 성경 말씀에 둘이서 맷돌 갈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겨지고 잠자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겨지고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겨지고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쫙 나눠져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제가 오늘 너무너무 제 감정을 잘 컨트롤 못한,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혹시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형제자매님들 절대 누구누구 빠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절대 누구누구 빠대는 거 없습니다. 세상 천지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누가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훌륭하다 하고 사람의 빠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정광훈 빠 나오고 무슨 빠 나오고 조용기 빠 나오고 김사만 빠 나오고 막 이 생 난리통이 나는 거예요. 이찬수 빠 나오고 김양재 빠 나오고 조용기 빠 나오고 전광훈 빠 막 각종 빠 왠가 빠들 다 생기잖아요. 절대 그거 죄악입니다. 우리는 오직 굳이 빠를 한다면 예수님 빠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지할 대상 아닙니다. 다만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면 리더십을 드리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잘 섬기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지, 절대 누구누구 목사 빠되고 누구누구 장로 빠되고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누구의 빠가 됐다. 그거 뭐 가장 간단한 증거가 이렇게 점점 비판 의식이 없어지고 좋기만 하면 빠 돼가는 겁니다. 우리 십자성에선 그럴 리도 없지만 혹시나 저에 대해서 그런 식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애시당초 꿈 깨세요. 저는 그럴 놈이면 어때요? 저는 아주 썩어 문드러진 과거를 갖고 있는 놈이고 지금도 별 볼 일 없고 앞으로도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절대 그런 놈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갖고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망하는 놈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없으면 저는 즉시로 망하는 놈이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진리로 날마다 조명받지 않으면 바로 타락하는 아주 위험하고 아주 연약하고 아주 비루한 놈입니다. 저하고 비교할 대상은 아니겠지만 정말로 훌륭한 분들 만나도 절대 빠대지 마십시오. 절대 빠대지 마십시오. 그냥 존경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엇나가고 잘못되면 정말로 날선 잣대로 갖고서 바로 비판하고. 목사 비판하지 말라고요? 목사 비판하면 안 되죠. 목사 안수만 받은 놈들이니까 비판하지. 우리가 가르치는 자를 왜 비판합니까? 가르치는 척만 하는 놈이니까 비판하지.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 신앙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개판 5분 전으로 가든 엉망진창으로 가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비추면서 날마다 더 낮고 낮아지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힘입어 죄사함 받고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오직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